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본문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항상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한 번쯤은 의심하고 그냥 들릴라를 떠났다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들릴라가 어디 나라 출신인지 어느 정도 출신인지 알고 나니까 이 질문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디 나라 출신인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하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누가 봐도 일본 사람 같습니다. 톰 행크스 하면 어느 나라 사람 같죠? 누가 봐도 미국인 같습니다. 이러하듯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름으로 그 사람이 어떤 종족인지 어떤 종족의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를 블레셋 여자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전형적인 셈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셈이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함, 야벳 중에 셈, 그 셈인 것입니다. 즉 들릴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단락을 보면서 삼손이 들릴라를 계속해서 믿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날 배신하지는 않겠지. 또 이렇게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청년이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배신을 당해 실패하고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같은 기독교인과 만나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같은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의 약점을 물어보는데도 삼손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들릴라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릴라를 찾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는 그 들릴라는 그 제안에 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돈에 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존하기 위해 돈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는 들릴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사람들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동족인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의 동족도 그냥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사사라고 칭해졌던 삼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사인 삼손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사사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보며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 돈 문제, 또 내 생존에 대한 문제들만 해결되어지면 편안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바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눈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까? 그 어려움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신내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